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는 두 여인이 있었고 이들은 자매 사이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집에는 그녀의 동생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를 초대한 마르다는 매우 바빠졌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먼지가 쌓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이 오는 날이면 집이 깨끗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만들어야 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청소를 한 후에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만듭니다. 이것저것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왠지 봤더니 마리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보니 마리아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동생이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일할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밖에 없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니 언니 마르다는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 가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을 만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는 정말 밉상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왜 책망하셨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마르다의 불평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도 마르다의 불평의 원인은 마리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불평의 두 번째 원인은 마르다의 신경질적인 성격 때문, 자신의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부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멀리까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은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들어온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열심히 음식을 만든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것이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급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41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41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를까요? 마르다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불러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많은 일로 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한두 가지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근심한다입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는 많은 일로 야단법석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은 곧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일, 염려함, 그리고 근심하다. 잘 살펴보면 이름도 2번 사용하고 마르다의 상태도 지금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마르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적 상태 때문에 마르다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마르다의 불평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괴롭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게다가 일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낙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수록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근심이 아닌 평안이 필요하죠. 그리고 때로 우리가 부득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샬롬을 찾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2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일이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42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내면이 아직 깊지 못하다면 먼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네가 정말 은혜와 감사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만 하라고 하신 이유, 그 샘플로 누구를 말하는가?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샘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마리아는 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언니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는 아직 일할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직은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다가는 영적 고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불평하게 되고 불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안이 가득한 사람, 내 내면을 가득 채운 사람은 영적 고갈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불만이 아니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평안으로 채우고
안식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고 나서 일하면 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마리아처럼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평안을 갈구하며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일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못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은혜는 채우기 이전에 먼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은혜는 채우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만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이라도 하여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아닌 은혜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